네, 안녕하세요. 미천원 소자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티모르 발 디딘 것은 15년 됐고요. 정식으로 파송된 것은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파송된 것은 13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떼뚜무하고 영어로 합본된 신약성경을 인쇄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떼뚜무 한글 그 사전을 먼저 만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해가지고 지금 동티모르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떼뚜무 사전은 이제 저번에 이제 교정이 끝나가지고 아마 금년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떼뚜무 사전하고 그다음에 한글 떼뚜무 사전 이 두 가지 사전이 한국에 와 있는 동티모르 사람들과 동티모르에 살고 있는 또 한국인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 엠마오에서 나온 성경 책자 떼뚜모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아마 이번에 컨테이너로 실어 보내서 동티모르 후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를 자료를 통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13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을 상대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맨 처음에 동티모르 왔을 때 앞으로 그 선교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환난 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아를 돌보기를 했었는데 동티모르 형편상 고아와 과부들을 이렇게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고아들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명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 여자 얻어가지고 산소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집에 떨어졌든지 이제 그 집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이 남자애들은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자들은 나이가 15살 되면 한 500만 원 정도에 팔려갑니다. 동티모르스 여자들은 물건입니다. 결혼할 때는 연애하지만 그러나 일단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팔려갈 때 그 몸값이 얼마냐면 폴린 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폴린은 값이고 히라는 얼마인데 이렇게 얼마냐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로스팔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포르투갈 여자처럼 아주 오또한 콧날과 파란 눈을 가지고 그리고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들은 소가 70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보통 팔려갈 때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소가 한 6마리, 7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립대를 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팔려갑니다. 다만 이제 한 나이 먹은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여자애와 B라는 남자애가 연애를 했는데 이제 500만 원 주고 이제 계산을 치르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한 70살 먹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은 70살 먹은 노인한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돈은 그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나눠 갖기 때문에 가족들은 돈이 필요하지 여자에 대한 책임은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만 많이 주면 그냥 70대 먹은 노인이라도 주어버리거든요. 15살 이상 되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동티모르를 축복하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려왔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름이 아보니인데 아보니라는 뜻이 노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마테우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테우스가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국립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 해당되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요.
한 25명 정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형제들이 5개의 교회 2명씩 짝지어서 일꾼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 가운데 선정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정된 지역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지금 거진 그 교생 실습은 끝났거든요. 대부분이 다 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생 실습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단은 대학에서 치르는 졸업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토플 5번 정도 치르는데 일단 그걸 합격해야만이 디플로마가 다음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졸업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의 형제는 합격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땅에 없을 때겠죠. 그러나 동티모르에서는 형제들로 구성된 교장 선생님들이 한 10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기도를 해봅니다. 그들이 교장이 된다면 교사들도 또 많이 생겨날 것이고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교사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예를 한국에서 제가 본 일이 있었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자매들은 이제 주로 간호학과 또 약대 그리고 약학과 그리고 수간호 또 수의학과 그리고 영문학과 또 경영학과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여러 과로 돼 있고 또 유아교육과도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큰 학원과 유치원을 겸하여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거기는 이제 제2 캠퍼스가 대학교 제2 캠퍼스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갑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적인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동티모리 선교입니다. 어제 와가지고 노광훈 형제님과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전도에 대한 말씀이 어제 교제가 됐을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주님 앞에 물어봤었는데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느낌을 줘서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 신학대학 나온 여자인데 나이가 좀 있죠.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교제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나라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으나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잘 전하고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지금 시대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기도할 때 많은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지옥 간다고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고린도서 12장에 3절인가 보면은 예수를 누구나 함부로 주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구원받았던 증거가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착각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확실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장로 형제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저 사역자 형제님이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말씀이 이게 옳은데 라고 대적할 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꾼들이나 앞선 분들이 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직접 그분들에게 이렇게 항의하기보다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 그들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정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내가 주고받는 말씀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신약대학 나온 전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다 갈아질 것이다. 송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고 그분이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미국에 있는 조아원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존이라는 랍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말리엘, 그것은 힐렐의 손자라고 아주 유명한 라반이었죠. 랍비 우에가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선생님이 라반입니다. 그 가말리엘 할아버지는 힐렐인데 그 할아버지는 라반이라는 그런 칭호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7명의 라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므온이라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되기까지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죠, 시므온. 자, 그런데 그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가말리엘까지 아주 그 유능한 유대 집안의 아주 유능한 그런 그 국가의 굉장히 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학자, 그러니까 성경학자 집안인데 거기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니까 한 12살, 13살 이 나이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을 뽑는데 한 지파에서 약 1000명씩의 어린아이들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가 우수한 아이들을.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의 아이들이 추천을 받아서 거기 이렇게 선택을 받는데 거기서 선택받은 한 명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베스도가 그러죠.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도다.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뭐 40회 감암매, 하나 감암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많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터키 유럽 쪽에 거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터키 얼마나 큽니까? 그런 나라를 걸어서 그 먼 길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매를 맞고 그 귀족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거기 쭉 나오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나는 왕족이었던 에스더와 또 사울의 집안에 그런 베냐민 집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거짓 뭐 아주 최 밑바닥 인생처럼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 머리를 발로 밟는 것 같은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을 정도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울로서 가만히 있어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런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목숨을 내놓고 매를 맞고 그 구탈당하고 그렇게 뭐 구차한 그런 거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가 어떤 동기가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참 필요하다.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줬을 때 그리고 그가 정말 귀와 눈이 열려서 그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동기부여에 합당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 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고 21장에서도 21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굴지고 헐벗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나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했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썼던 것인가? 그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는 동안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 보면은 부득불 자라노니 죄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고, 그 죄의 환상과 계시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황홀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래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완전히 폭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그런 그 목표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때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4가지로 여겨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말씀, 환상과 계시, 그것은 첫 번째가 복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도하니까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도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비밀입니다. 세 번째가 부활 휴거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떡과 잔을 가시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층 천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로부터 떡과 잔에 대한 그런 세세적인 부분을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순서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은 복음 전도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심이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세대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비밀이라고 감췄던 것인데 세세토록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야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잠깐 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10,000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여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천사들은 이제 많이 있죠. 뭐 정사와 권세와 주관과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말도 있고 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랍과 그 그룹이 있죠. 근데 여기는 수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룹과 수랍의 차이는 이제 그룹은 2날개가 있고요. 수랍은 6날개가 있어가지고 수랍들은 하나님 곁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인데 2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 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발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세상이 딛고 있는 맨 처음에 더러운 것을 접할 수 있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을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2날개 날면서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사람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제 자매하고 한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제 자매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서로가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알 수가 없죠. 말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은 웃으면서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도 마음 생각으로는 딴 여자를 아는 딴 여자가 있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성령은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좀 염려해 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영으로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잖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아주 충만하고 깨끗할 때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분 앞에 정말 깨어있을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더 이루어지고 또 구하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교회 있을 때 대전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할머니가 강경에 계시는데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강경과 논산은 8km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할머니가 85세 된 천주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자매하고 둘이 갔었는데 인사하고 그냥 이제 복음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뭐 간날부터 대밤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주 방문하게 하고 그날은 이제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냐기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요? 어쩌냐기는 시커먼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커먼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거든요. 딱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총마에 죽은 사람이라든가 갑자기 차에 교통사고로 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정상적인 죽음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나게 둘이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집을 쑥 둘러보고 나가더라.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남의 집에 왔으면은 인사를 하고 나가야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그냥 인사도 없이 갔느냐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 얘기입니다. 23살 때 과부가 됐는데요. 큰아들 5살, 큰딸 5살, 그리고 큰아들 3살, 둘째 아들이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강경에서 생선 장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옛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 24살 정도 됐을 때 친정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장작을 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작값이 비쌌고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큰 방에다가 불을 떼고 그리고 온 식구가 그 방 안에 들어놓고 이불 하나를 덮고 거기다 발을 넣고 같이 잤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형제님. 아니, 있고 여기 형제님. 얘기 잘 안 들으셨어요? 옛날에는 발을 놓고 이렇게 온 식구들이 발을 놓고 잤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초도 비쌌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호롱에다가 석유 조금 넣고는 그걸로 딱 밥 먹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바로 또 불을 껐거든요. 석유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치님이 친정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발을 놓고 식구들이 다 오손도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감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는 시커먼 사람 둘이 들어와가지고 방 안을 쑥 둘러보면서 휘 둘러보더니는 한 사람이 야, 저 대가리냐? 같이 갔던 또 한 다른 사람이 가서 보더니 아닌데 저 대가리 같은데 또 가서 보더니 이 대가리 아닌데 저 대가리 같다. 몇 번 이 대가리 저 대가리 찾더니는 자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는 야, 이 대가리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아니죠. 천사겠죠. 이제 저승사자니까. 이렇게 보더니는 아, 이 대가리네. 그 이 대가리네 소리를 딱 듣고는 모치님이 친정 어머니를 깨운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야, 넌 왔으면 좀 참여하지. 이 한밤중에 왜 깨우고 피곤한데 난리냐. 엄마 일어나봐. 지금 아버지 이상해. 빨리빨리 불 켜봐. 그래서 불을 켜서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 대니까 아버지가 손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때 왔던 그 까만 사람이 어쩌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된 것 같다고 복음을 전했죠.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왔을 때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얀 사람이 둘이 왔었어.
오늘 목사님이 오려고 그랬었나? 저번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두 번 그냥 본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기차를 탔거든요. 근데 복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뭐 그러잖아요. 기차 타면 뭐 일꾼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떤 모치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2, 3세 됐을 때니까요. 60쯤 넘은 모치님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럼 뭐 제가 뭐 기도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더니는 옆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무료하신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말로만 듣던 전도왕을 일단 만나보네. 귀가 솔깃하잖아요. 제가 섬기는 논산교회 아주 쬐끄맣고 숫자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별로 방법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전도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전도왕은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모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소개를 받으면은 일단 소개를 딱 받으면은 진돗개처럼 딱 물리고 안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주일에 딱 정해놓고 계속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5, 60명 5, 60 가정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몇 가정씩 정해놓고 그리고는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2, 3천 원어치. 돈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간단한 애들 과자 좀 사가지고 찾아간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사로 받겠죠. 한 두 번쯤 지난 다음부터는 할머니 오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지 마세요. 맨날 갈 때마다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어떻든 그리고 얼굴 닦고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오다가 한 5,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 빻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면은 아니 할머니 왜 어제는 안 오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심령대 부흥회 하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전도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 누이입니다. 25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친척들 전도는요. 물 붓듯이 한꺼번에 물질을 쏟아 부어도 안 됩니다. 그냥 그것만 딱 따먹고 말아버리니까. 그렇다고 냉정하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은 아무 말 없이 연락도 없고 아무런 인사도 없다가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누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유 넌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믿다는 소리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내줍니다. 몸이 아프다 하면 가물치도 사서 보내주고 몸이 아프다 하면 인삼도 사서 일부러 이제 금산까지 가서 인삼 사다 보내주는 거예요. 가물치 뭐 몸이 안 좋다 하면 시장에 가서 가물치 사서 산 거 그거 얼음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럽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한 4, 5년 그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만 했었는데 나중에 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받고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 녀석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나보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매형도 구원받고 그래서 그 부부가 나이가 70 넘어서 구원받고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얼굴이 깨끗하니 아주 곱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잠깐 제가 그 중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르면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정말 복음은 아주 복음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죠. 제 모든 어떤 삶보다 중요한 것이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고 맥시멈으로 용서하는 게 3번까지 하더라고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줬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주님 앞에 베드로는 참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번도 힘든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베드로를 와 그래 베드로 너 정말 너그럽다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번씩 7번 490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 헤럴드 기자가 영국 사람들을 상대로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죄를 짓습니까? 물었을 때 평균적으로 3번을 얘기했습니다. 3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아주 가볍게 말한 것까지 가볍게 그 약속을 어긴 것까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이니까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3번씩 하루에 3번씩인데 그걸 그 거짓말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 10살부터 70살까지 60년. 그래서 그 곱하기 하니까 하루에 3번. 그래서 60년을 곱하니까 64,800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64,800회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490번은 혀를 내두르는데 7번까지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64,000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000달란트 그 황금이잖아요. 왕국은 달란트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는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은 1kg에 8,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를 34kg에 비교하면 34kg 곱하기 7,800만 원. 그리고 거기다가 10,000달란트.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29조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9조 5,8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약 3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 빚은 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약 30조 원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정말 논산에 개척할 때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면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개척을 갔었거든요. 딱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 그런데 1년에 3명씩 평균적으로 13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까? 친구들이 뭐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을 벌었다, 뭐 자랑더라고요. 동창들이 뭐 그런 올라오면은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웃습니다. 내가 한 영혼의 가치만 계산해도 너희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 30조니까요. 저한테는 30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수고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그런데 거기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 인도하면 얼마나 많은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매료돼 가지고 논산에 개척을 갔습니다. 물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계곡을 헤맸던 것처럼 그런 헤매던 그 중에 발견한 한 어린 양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3장에서 구원받은 이가 죄 없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구하지만 얻지 못했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팀으로 갔습니다. 한 영혼만 얻으면 좋다. 내 나이 62세에 동팀으로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냥 한 영혼 얻으면 그 한 영혼 얻은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수 있겠다라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셨죠. 앞으로는 좀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얻어질지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 지향적인 소망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1만 달란트짜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이거든요.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어져서 그들의 영원한 나라에 사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전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은 내가 가서 전해서 좋고 못하면 일꾼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일단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팔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팔군로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